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위해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직 자녀를 양육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의 아내 이제 뱃속에서 이제 건강히 잘 자라고 있지만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너무나 멋지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신 믿음의 선배들, 훌륭한 부모님들이 앉아 계신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준비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원래 다른 거를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신 거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 이런 메시지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역사하실 주님을 함께 기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경주에 유명한 최씨 가문이 있습니다. 몇백 년 동안 집안 대대로 부자였습니다. 그 집안의 가문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그리고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흉년에 배고픈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싸게 내놓은 것을 사면 더 쉽게 재산을 불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너희의 먹을 것을 나눠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가 되는 가운이지요. 돈 때문이 아니라 여러모로 명문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최씨 가문은 대대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문을 보면 최씨 가문의 어르신께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길 원하셨던 것은 돈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각 지방마다 내려오는 가훈 혹은 가보, 가풍 같은 것들이 있었지요. 가훈, 가보, 가풍. 그것들에는 집안의 어른들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꼭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성실, 근면, 노력, 사랑, 건강 이런 것들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후손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물려줘야 할까요? 돈입니까? 인맥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 믿음의 가문, 영적인 명문가로 거듭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가문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붕어빵 같다라는 말을 하죠. 아빠와 엄마를 쏙 빼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얼굴이나 체형만 닮은 것이 아니라 습관이나 기질, 체질까지 닮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비만인 아이들은 똑같이 아이들 역시도 비만인 경우가 많지요. 부모님의 성격이 불같은 경우에는 자녀들도 똑같이 화를 잘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편식을 하면 아이들도 똑같이 편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우리는 이것을 흔히 유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있는 아버지와 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갔을 때 그는 문득 겁이 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 시커멓고 그냥 그렇게 생겼는데 자기 아내는 너무나 하얗고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내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이런 괜한 두려움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날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수 있으니까 내 여동생이라고 해줘. 그럼 내가 안 죽을 수 있잖아. 참 못난 남편이죠. 아내인 사례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혼하자고 난리를 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쨌든 간에 결국 아브라함은 결국 살기 위해서 아내를 애굽왕에게 넘겨버리고 말지요. 자신이 살기 위해 아내를 팔아넘긴 아브라함. 자, 이번엔 그의 아들 이삭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 7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걸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 역시도 소름 끼칠 정도로 아버지랑 똑같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목적이죠.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아내를 팔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웠을까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음에도. 정말 유전이라는 것은 강력한 것 같습니다. 같은 상황에 닥치면 부모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들은 부모와 똑같은 선택을 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이 나라를 반역한 대역 죄인들을 멸할 때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삼족을 멸하였습니다. 복수를 방지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그 자손도 분명히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선택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는 걸까요? 우리 부모가 의사라면 나 역시 의사가 될 수 있지만 우리 부모가 범죄자에다가 중독자에다가 사회 부적응자에다가 돈도 없는 가난병이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에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뒤바뀔 수가 없는 거죠. 내 자손의 시대가 돼서도 뒤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고난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유전자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유전자는 타고난 대로 익숙한 대로 우리 부모님께 물려받은 그대로 나를 이끌어가지만 믿음은 이전의 나를 죽여버립니다. 나의 유전자, 내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들, 학교에서 보고 배운 내 생각들, 그로 인해 형성된 나의 인격과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나 역시 못 박혔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실 때에 나 역시도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갇혀있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물려받은 유전자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죄성과 음란함과 게으름과 교만함까지도 그대로 빼다박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실 것입니까? 유전자 안에 정해져 있는 운명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인생을,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복음, 믿음입니까? 믿음 물려주셔야죠. 아멘. 나는 비록 실패했지만, 나는 비록 넘어졌지만, 나는 비록 이 모양 이 꼴로 살지만 내 아이는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십시오. 믿음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좋은 유전자보다 더욱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복된 믿음의 선배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믿음이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만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삶 혹은 우리의 자녀의 삶이 크게 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열왕기 하 15장 8절 9절 이런 구절이 있네요. 유다의 왕 아사라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이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의 행위대로. 스가랴의 아버지 여로보암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산당들을 짓고 제사장들도 마음대로 세우고 마음대로 제사 형식을 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가증한 그 삶을 이 아들 스가랴가 그대로 보고 자란 것이지요. 그래서 이 스가랴는
아버지를 따라 동일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스가랴는 악한 왕이지만 불쌍하기도 합니다. 만약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이 스가랴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부모로 만났다면, 그 삶을 보고 자라났다면 이 스가랴가 과연 악한 왕이다라고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 때론 유전자보다 훨씬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가정의 문화입니다.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듣고 배워서 자녀들도 따라한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한 가지일 정도로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의 영혼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이혼을 하신다면 뭐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하면서 미안해하면서 야 너는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셨어요. 아무 말도 없이. 몇 년 후에 나타나셨는데 이혼 서류를 들고 도장을 찍어주고 오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이고 아버지도 인생이 있으니까 저는 그 비판하고 싶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의 부재가 저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저는 어른이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네.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린 시절 가정에서 그러한 것들을 보고 배웠어야 했는데 저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주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 것일까? 이 아이가 너무 이뻐서 이뻐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 거지? 너무나 이쁜 아이를 봤을 때에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어떻게 이뻐할까라고 머리로 생각하면서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 심정 여러분 아십니까? 남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뻐하고 귀여워하던데 저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어린 시절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보고 배웠어야 할 것을 저는 배우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살짝 원망도 됐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더 어려운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4년 전쯤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이라서 저희 이제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단둘이 차를 마시는데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해서 너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주지 못했다. 듣고 보니까요, 아버지가 태어나시기도 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 역시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니까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던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큰형의 사랑이었어요. 회초리의 사랑. 잘못했을 때마다 때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잘못했을 때 항상 회초리로 아버지를 만나곤 했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알아야 할 많은 덕목들을 가정에서 특히 부모님에게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에게서 잘못 배운다면 결국 잘못되고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랑하는 방법조차도 모르는 채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채로 어른이 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많은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 주십시오. 자녀들이 온전한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님의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부모가 돈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어찌 자녀가 돈보다 믿음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어떻게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법이든 뭐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남을 밟고 속이며 사는 부모 밑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사는 아이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본이 되어 주십시오. 자신 역시도 배우지 못해서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고 사랑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자식을 잘 교육하고 양육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있나? 아니면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지식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양육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아이 믿음이 약간 좀 없긴 하지만 좀 약하긴 하지만 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아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잘 벌어오고 어딜 가나 항상 1등하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이 잘 키웠다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못 키우셨어요. 그 안에 믿음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언젠가는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인데 병들고 약해지면 죽을 때가 되면 하나도 소용없는 것들인데 그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그 자녀들의 삶에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후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사업 미천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장 잔고는 한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도가 없습니다. 건강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부어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원한 것을 물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자신의 얄팍한 지식을 따라 오늘을 잘 사는 이 여로보암 같은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줄 아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그 믿음의 삶을 물려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 그 삶을 자신의 자녀와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경주 최씨가는 그들은 좋은 가훈을 통해서 덕망 입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훌륭한 가문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문 역시도 인정받고 훌륭한 가문이 되기를 꿈꾸는 소망이에요. 무슨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의사, 판사 이런 사자 직업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인정받는 가문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소망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들러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믿는 자들과 함께 동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라는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섬김과 헌신이 몸에 배어있는 주위 사람 중에 칭찬받는 그런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은 그에게 스카웃 제의를 합니다. 디모데야,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다니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고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감당하는 그러한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으며 바울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되어서 신약성경에 26번이나 그 이름이 등장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디모데 혼자의 힘으로 이렇게 신실한 청년으로 자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동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오, 이 순수하고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바로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에게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 잘 키웠더니 외손자 하나 잘 키웠더니 자그마치 성경에 기록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녀 하나 잘 키웠더니 성경에 기록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경이 또 나오지는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믿음의 사람 누구누구를 잘 키워낸 부모 땡땡땡 이렇게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 말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것 못지않게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 못지않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신실하게 양육해내는 것 역시도 너무나 큰 상급을 받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아이를 신실한 사람으로 키운다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평생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 어머니 유니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랑은 헬라인이었습니다. 제우스를 섬기고 포세이돈을 섬기고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남자입니다. 그런 신랑 밑에서 내 아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까지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을까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수없이 흘린 눈물과 피를 토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포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족들의 반대에 눌려서 너무나 변해버린 자녀의 모습에 질려서 자녀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일을 포기해버리시진 않았습니까?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쟁이에요.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내 아이를 잘 지켜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운다는 것은 전쟁과도 같은 일입니다. 피가 튈 만큼 치열한 일이죠.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치맛바람을 펄럭인다 해도 힘든 일이죠. 해결책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11조를 드림으로써 내 물질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 역시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내어드린 만큼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아이를 양육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시고 내 아이를 사용해주세요. 내 아이를 받아주세요 라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를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비틀거리고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혹시 넘어져 있더라도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다시금 주의 길을 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영적 명문가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가족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시겠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단순히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 원합니다. 꼭 목회자가 아니라 꼭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그 아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그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디모데와 같은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아이를 잘 키웠다 잘 양육했다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명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문을 축복하여